뭡니까? 야, 너 왜 자꾸 죄라고 말해? 성소수자 힘들게 왜 자꾸 죄라고 해? 쟤 상처되잖아. 이 혐오 차별 조장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관용해야지. 이건 나무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죄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끝에 뭘 말해요?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근데 뭐요? 그런데 여인이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께서 항상 죄를 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왜 그런 얘기해? 상대방 상처로 되잖아. 예수님 상처받고 하나님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눈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상처받고 이거가 더 도덕적으로 중요하니까 너는 이거로 해. 정중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의가 있다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권의 옹호보다 내가 예의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관용을 베푸는 종교인으로 보이는 코스프레가 왕이 돼서 예수적 가치를 옹호해야 되는 신앙의 본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뭐냐?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여기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상대주의자들 왜 자기 부정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죠? 이 좌파 애들이 왜 거짓말이죠?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은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자들은 종교적 율법과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 선을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반면 리버럴들은 공감을 선으로 규정한다. 이거 보십시오. 여론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론이 선. 뭐죠? 인간들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적 관점의 진보주의자들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리버럴들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이 왕인 거죠. 그들은 친절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본다. 이 친절함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공감이 선이거든요. 공감이 진리거든요. 여론이 진리거든요. 사람이 진리거든요. 따라서 리버럴들은 아무리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는 게 그 자체로보다 나이스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제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제가 왜 한국 기독교계도 속지 말자고 이렇게 비판하는지 이제 보이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나이스함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내가 나이스하지 못하다는 취급을 받아도 극우 취급을 받건 무슨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no라고 분명히 명징하게 대외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이 꼴이 난다 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 잘 들어보세요.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의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교묘히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 모든 건 공손함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 특히 기독교인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시. 공손함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이 현안 안에 있는 진짜 현안을 읽을 수 있는 눈이 결여되거나 아직 무지한 상태라고 하면은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데 공손함을 요청해? 그래 난 젠틀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그 요청은 오타입니다. 그 요청은 곧 침묵을 요구하게 됐다. 뭡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손해야죠. 젠틀해야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박하고 이런 건 좀 껄끄러운데 당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프레이밍에 당해왔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자꾸 오버랩 되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여기에서 놓친 건 아닌가. 착한 사마리아 병에 걸려서 우리가 노라고 단연하게 아주 명징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거든요. 정중함의 원칙이라는 거에 스스로 수갑을 채워서 우리가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건 아닌가. 보도록 할까요? 침묵에 대한 요구는 좌파 철학에 대한 수능과 반복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는 명령으로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공손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난 젠틀하니까 나와 의견이 달라도 나는 그렇게 경청할 수 있거든. 근데 곧 그 다음에 그 공손함의 요청이 곧 침묵이 되고 침묵이 좌파 철학에 대한 수능과 반복이 되고 또 뭡니까? 결국은 명령으로 이어졌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그 취약점은 정중함에 대한 강한 집착이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오버랩 되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오버랩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 아니 뭐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 신권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데 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땅에 떨어져도 우리는 젠틀해야 되거든. 여러분 이게 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땅을 뺏겨버렸고 미국의 좌파들이 왜 이렇게 제도권에 완전히 장악했냐. 왜 이렇게 장악했냐. 얘네들이 우리 입에 족쇄를 물었는데 그 1차적 특징이 뭐다? 처음에는 공손함을 요청하더니 그 다음에 그 공손함이 침묵이 되고 나중에는 명령에 강압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니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보수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정중함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이 중요하다고 이게 집착이죠.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보수주의자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 그 가치들을 예의가 있다 수준으로 간단히 이해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너무나 많은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예의를 차린다는 말이 단순히 상대방을 거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받아들인다. 이거 진짜 한국교회가 이거 진짜 저는 진짜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의가 있다는 건 상대방 거슬리지 않게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슬려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상대가 아무리 얼굴이 붉어져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건 품격 있는 삶의 조악한 버전에 불과하다. 이거 여러분 밑줄. 다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건 품격 있는 삶의 조악한 버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병에 걸려서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좌경화되고 완전히 좌경화의 뜻도 모르는 교회고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못 바꿔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못 바꿔요. 진짜 막 투쟁하지 않는 이상 못 바꿔요. 근데 뭐냐?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합니까? 너 자꾸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분열이 아닌데 너 자꾸 이렇게 그런 유튜브 듣고 지금 너의 현실을 봐봐. 너의 현실을 지켜봐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분열을 조장하고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분열을 조장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건 분열이 아니고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철학으로서 보수주의는 오답니다. 철학으로서 보수주의는 무난히 정중한 선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요? 철학으로서 보수주의가 뭐냐면 정중한 선을 지키는 게 보수주의가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보수주의 철학에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좌파 철학과 뭐요? 정면 충돌하는 특정 가치관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냥 젠틀한 척하고 입 닫고 좋은 게 좋다고 웃으면서 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난달 그 독서 멘토링 오스기니스 책 보신 분 여기서 뭐가 오버랩됩니까? 세상 풍토와 세상 반성경적인 문화 트렌드와 완전히 돌아서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소명의식과 미국식 보수주의가 엇비슷한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보수주의 철학은 도덕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이 명징하게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명징하게 있다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름에 있는, 틀림에 있는 사람한테 틀렸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인데, 근데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판단이잖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판단으로 너는 틀렸어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렸어라고 말해주면 상대가 상처를 당연히 받죠. 당연히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상처받는 말을 네가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네가 이 상대방이 상처되는 말을 네가 하는 순간 너는 형사처벌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왜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실패해버렸냐. 작전이 실패했고 얘네들이 좌파에 갖고 놀림 당하냐.
정중함의 원칙이라는 수갑을 본인이 차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대외적인 no라고 하고 yes라고 하고 명징이 하나님 편에서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하나님의 진리를 명징하게 외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분위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고 상대 사랑해야지 관용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진짜 병신 같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병맛 같은 이런 복음도 아닌 이 좌파 어설픈 예수적 가치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에 물중탕으로 지들 인본주의에 물을 탄 이 조악한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주류 흐름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속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수주의 철학의 맥락에서 우정이란 이건 이제 우리로 바꿔 말하면 뭐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란 우리 기독교적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기꺼이 노력하는 우리의 뭘 포함한다? 의지를 포함한다. 뭡니까? 야, 너 왜 자꾸 죄라고 말해? 성소수자 힘들게 왜 자꾸 죄라고 해? 쟤 상처되잖아. 이 혐오 차별 조장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관용해야지. 이건 나무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죄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끝에 뭘 말해요?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근데 뭐요? 그런데 여인이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께서 항상 죄를 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죄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왜 그런 얘기해? 상대방 상처가 되잖아. 예수님 상처받고 하나님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상처받고 이거가 더 도덕적으로 중요하니까 너는 이거로 해. 정중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의가 있다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권의 옹호보다 내가 예의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관용을 베푸는 종교인으로 보이는 코스프레가 왕이 돼서 예수적 가치를 옹호해야 되는 신앙의 본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보수주의 철학에는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도덕적 판단이 근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뭐냐?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여기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상대주의자들 왜 자기 부정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죠? 이 좌파 애들이 왜 거짓말이죠?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은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좌파 애들이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건 왜 잘못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억압적 관용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미국 자유민주주의, 유대기독교 토대 안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없애기 위한 비판, 이건 호르크하이머의 비판 이론이잖아요. 없애기 위한 비판이죠. 건강하게 교정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이 목적과 맥락 하에서 계속 자기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본인들은 되는데 우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말하는 뭡니까? 억압적 관용입니다. 판단 자체가 야만적이고 저속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언가를 판단하려면 비판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이게 통찰이잖아요. 무언가를 판단하려면 비판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 비판적 관점이 갖고 있다고 그게 악하거나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고 그 이성으로 성경적 거듭난 이성으로 우리는 비판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왕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만드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지만 좌파의 관점에서는 이 같은 우파의 판단 행위 자체가 뭐예요? 판단 행위 자체가 나쁜 거래요. 근데 니네들이 무슨 근거로 얘기해? 그러면 니들 얘기 내가 왜 들어야 돼 했을 때 얘네들은 야 닥치고 우리 따라와 안 그러면 너 집단 린치야. 이게 민주주의냐 이 말이에요. 판단하려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했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건 정중함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신학을 했다고 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저는 목사님 비판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정중함이고 뭐고 아니어야 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정중하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성도한테 계속 권면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바울도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고 막 엘루마가 있고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점쟁이 소녀가 있는데 막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이 소녀를 막 돈으로 막 매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점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귀신 쫓아내서 그러면 이 영혼이 살린 거가 축하받을 일인데 어디서 감히 내 여종 귀신 들린 애를 네가 지금 쫓아내서 난 지금 뭐 먹고 살라고 해서 얻어 터지고 있으면 그러면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의 이 좌파적 프레이밍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다. 평등과 포용, 다양성 그리고 다문화주의 같은 단어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상투적 표현이 되었다. 그들은 타인이 가진 삶의 양식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타인이 가진 삶의 양식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래요. 말이 됩니까? 그럼 판단하지 말아요? 어떻게 인간이 판단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셨는데 판단을 해야 선과 악을 분별할 거 아닙니까? 타 문화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는 자기 자신의 뿌리가 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종차별이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이제 인종차별과 연관되는데 한국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할게요. 자기 자신의 뿌리가 되는 문화를 맹렬히 비난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 동상 머리를 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당군 동상 머리 치면은 또라이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동상을 머리로 망치로 내려쳤거든요. 근데 그걸 깨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미쳐 있습니다. 한국도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역사의 재평가, 콜럼버스 위대한 탐험가에서 원주민 학살자. 여러분 뭐가 오버랩돼요? 이승만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좌파는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과 대한민국은 유대기독교적 정통 가치에 의거한 시스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를 부숴버려야 되기 때문에 콜럼버스든 이승만이든 원주민 학살자든 대한민국 국민 학살자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버럴에게 동정심은 종교의 대용품이었다. 종교는 없어 난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종교성을 띠고 있는 본인의 동정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종교적 율법과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 선을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반면 리버럴들은 공감을 선으로 규정한다. 이거 보십시오. 여론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론이 선. 뭐죠? 인간들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적 관점의 진보주의자들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리버럴들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이 왕인 거죠. 그들은 친절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본다. 이 친절함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공감이 선이거든요. 공감이 진리거든요. 여론이 진리거든요. 사람이 진리거든요. 따라서 리버럴들은 아무리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는 게 그 자체로보다 나이스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제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제가 왜 한국 기독교계도 속지 말자고 이렇게 비판하는지 이제 보이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나이스함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내가 나이스하지 못하다는 취급을 받아도 극우 취급을 받건 무슨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라고 분명히 명징하게 대외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이 꼴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정중함의 원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좌파들은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가 단순히 정중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뭡니까? 판단 그 자체가 실제 해악을 끼치는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 책 독서 멘토링 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하층부에 들어온 자율성은 반드시 상층부를 잠식한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는데 죄는 항상 커진다 이 말입니다. 한번 얘네들이 용인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더 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악과 악과 타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위는 똑같은 게 아닌데 다시 악과 해악과 타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위는 똑같은 게 아닌데 좌파들은
타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위가 곧 해악이라고 프레이밍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뉴스 볼까요? 학력평가 금지, 지양, 단체 협약. 이건 이제, 뭡니까? 타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위. 이건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학력평가 금지. 뭐요? 학력평가. 점수로 높낮이. 너는 100점인데 나는 성적이 안 좋아.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얘가 상처받는다고 해서 시험 자체를 없애는 게 말이 되십니까? 이거거든요. 같은 논리야. 같은 논리. 좌파의 같은 논리. 다시. 난 시험 30점인데 넌 100점이야. 난 너 앞에서 차별당해. 그러면 얘 상처받는다고 시험을 없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뭡니까? 그놈의 평등. 이 평등은 뭐예요? 기회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 평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뭡니까? 평등 수칙 발표. 차별 혐오 난무하는 이 일터는 지옥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젠더의 문맥적, 사상적, 문맥적 흐름이 보이십니까? 근데 뭐예요? 또 차별금지가 대표적이죠? 너 그 말하지 마. 차별이잖아. 너 왜 그 말해? 왜 상처 줘? 여러분, 이거의 결정판이 해악,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는 무조건 악이야. 범죄야. 이거의 대표가 차별금지잖아요. 하물며 민주당의 강세인 광주에서도 뭐요? 차별금지법은 아니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재명 씨 뭐라고 합니까?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다. 이런 문맥적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른쪽 정당 옹호하는 방송입니까? 예수 권위를 지키는 방송입니까? 광주 크리스천이든 경상도 크리스천이든 우린 다 하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